찬송가 4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첫날 새벽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용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될 말씀들이 있고 또 특별한 어떤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울이 전해 듣고 요즘 같으면 금방이라도 가서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르치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같이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 우리 이런 상황들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글로써 듣던, 글로써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모든 교회들이 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교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말하면 안 된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들,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일들을 바울이 지칭하여 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될 말씀들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4장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다양한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이런 은사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 은사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비가 어제 참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당진에도 제가 어제 뉴스 듣고 들려주는 소식 보면은 산도 무너지고 논이나 이런데 논두렁 물길 이런데 댐이 막 뚝이 다 터져가지고 아주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비도 적당히 내리면 단비 때 이게 과하면 수해가 되죠.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교회의 덕이 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그런즉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25절까지 한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라는 것은 예배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찬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쇄된 찬송가 또 정확한 악보, 곡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불렀던 어떤 찬송의 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통역함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순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예배에 있었던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모든 순서와 과정도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기 100명이 모였는데 한 30명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30명이 한꺼번에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소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각 나라의 방언이 아니고 영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통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면 공적인 예배에서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29절에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예언도요 2명, 3명 정도만 이렇게 말해야지 나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고 4, 50명이 한꺼번에 예언한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듣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는 은혜가 또 그런 은사와 또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정보도 있지만 말씀에 관한 정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고 요즘 코로나가 조금 진정돼 가면서 신천지라는 그 이단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현수막 붙이고 유튜브로 성경 강의하고 아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끝이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들으며 또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29절에도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랬습니다.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성령님께서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뭐하라 그러니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내용이 중요했느냐? 배워야 되고 권면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32절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을 자기가 절제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황홀령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설명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잠깐 드렸던 아주 특별한 상황,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인데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절 문제의 그 말이 나오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어떤 데서는 교회가 조금 소란스러워지면 성령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여자들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교회가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없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랬고 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여자들, 지금의 어떤 여자 성도들을 다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는 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여자 성도들 중에 예배드리에 어떤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아무에게나 갑작스럽게 질문하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예배 시간에 아무개가 갑작스럽게 말하고 이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라고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아까 바울이 말했죠. 2명, 3명 예언하고 2명, 3명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아마 남편들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생각이 나면 모두가 다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그 사람들만 모르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왜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 여인들의 남편이 누구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그 여인의 남편은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의 의미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말하는데 남자 성도님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 때 바울이 편지 보냈네,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편지 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아니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사죠. 성령이 은사이기 때문에 금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이들이 통역함으로 방언을 말하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은 단지 우리가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런 은사를 사용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 말씀 그대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톨릭의 예배를 보면 예배의 순서 예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 예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은사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함께한 이들이 그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을 시작하며 첫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7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7월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7월의 첫날 새벽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